이 아침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29편 말씀입니다. 시편 129편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는 자가 내 등에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치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저희는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줌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총 15편에 이르는 성전 순례시 중의 하나인 본시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대한 순례자의 고백과 간구를 노래한 시라는 점에서 시편 125편과 유사합니다. 이러한 본시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전반부인 1절에서 4절은 소시 때부터, 즉 이스라엘의 역사 초기부터 있었던 외세의 침략과 압제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고 그 백성을 지켜와 주셨는지에 대한 회고의 내용입니다. 특히 3절에 밭 가는 자가 내 등에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어뒀다 라는 표현은 그 고통과 박해가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후반부인 5절에서 8절은 이런 과거의 역사를 근거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며 회방하며 맞서는 모든 대적들이 지붕의 풀처럼 덧없이 말라지고 멸하여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또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시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는 영적 교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과 시련은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1절의 소시부터라는 말은 어릴 적부터라는 뜻이므로 이스라엘의 초창기 시절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의 압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는 외세의 침입과 괴롭힘에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아멜렉, 모압, 암몬, 에돔, 미디안, 아람, 그리고 가장 악몽 같은 존재였던 블레셋까지 말입니다. 시인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결국 성도의 삶은 죄인의 삶에서 출애굽한 그 순간부터 끊임없는 어둠의 세력의 도전과 핍박을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상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고 구원의 장막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모든 성도들은 사단의 주 타겟이 된 때문입니다. 죄와 사막의 권세 아래 있을 때는 어차피 공멸할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사단의 주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가 된 순간 우리는 그들의 시기와 질시의 대상이 되었고 이대로 싸움 없이 순순히 우리를 포기할 그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흔들고자 하는 그들의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우리 역시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이 영적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는 각오가 아니면 이 싸움은 못 이기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시련 앞에서 의기소침해지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은 필연이요. 고난과 시련이 있기 때문에 또한 승리와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담대히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시련을 뛰어넘는 귀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싸움이 쉬운 싸움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성도의 승리로 정해진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2절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에서 보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역사는 끊임없는 괴로움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늘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땅은 공교롭게도 위치상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왕의 대로라 불리며 당시 가장 눈부신 문명이었던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연결하는 교통로였습니다. 그 말은 이 지역은 히타이트, 이집트, 바벨론, 아시리아, 미탄니 같은 강국들이 모두 눈독을 들이며
주도권을 위해서 싸우는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늘 그래서 풍전등화와 같이 위태위태함 가운데 외줄타기하는 듯한 역사였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민족과 나라가 지도에서 지워지는 곳에서 그들은 명맥을 유지한 정도가 아니라 선한 왕들 아래서는 전성기를 구가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 설명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것은 절대 인구수나 철병거 숫자나 혹은 말의 숫자 같은 국력으로 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 덕분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삶 가운데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로 인하여서 멸망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최후에는 늘 다시 일어섰고 승리했으며 원수로 우리들의 발등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은 세상적 기준에서 인간의 눈으로 비추어 봤을 때 희망적이고 낙관적이며 유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압도적인 국력 차이와 전력 차이를 뒤집어 엎어왔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날 이때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엔딩을 안다면 우리는 현실과 상황 앞에서 비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가 늘 고백했듯이 구원의 바위시요 산성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박해 있기 때문입니다. 소시 때부터 그 도우심 덕분에 숱한 위기를 극복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 도우심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최후 승리의 확신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악인의 일시적인 흥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절대 파멸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6절의 지붕의 풀은 악인의 흥왕함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비유함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건조한 바람이 많이 불었기 때문에 집의 지붕에 먼지가 쌓이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쌓인 먼지에 새벽 이슬로 습기를 머금은 흙이 되고 거기에 또 씨앗이 날아들면서 잡초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붕 위에 내린 뿌리가 깊이 자리를 잡기도 전에 한낮의 강렬한 태양이 잡초의 수분을 말려버리고 그래서 그 잡초는 곧 시들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악인들도 처음에는 왕성한 생명력으로 뿌리를 뻗어나가는 것 같지만 오래지 않아서 떠오르기가 무섭게 몰락해버립니다. 아시리아나 바빌론이나 그 강성한 제국들도 멸망할 때는 얼마나 허무하게 순식간에 무너졌습니까? 이들이 지붕의 풀과 다름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에게 임할 준엄한 심판을 시금석으로 삼아서 늘 깨어 기도하며 경계하며 스스로를 돌아보아야겠습니다. 누구의 자리에 앉으며 누구의 회중에 들어가선 안 되는지 잘 분별하여서 이 같은 화를 입는 무리에 속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이 땅에 썩어질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는 하늘 도성의 백성이 되어야겠습니다. 바라기는 일의 결국은 의인의 영광과 악인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민족처럼 외침으로 인하여서 아픔이 많은 민족이었습니다. 우리 민족도 한이 많다고는 하지만 온갖 마녀사냥과 이단 신문에 인종청소인 홀로코스트까지 유대인들의 한에 비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험난한 세월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은 민족 정체성을 지켜나갔고 떠돌이 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2000년 만에 국가를 회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시련은 있었지만
실패는 없었고 패배는 있었지만 멸망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에게 시련과 고통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시련과 고통의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늘 함께하여 주시며 일의 결국에는 의인의 최후 승리와 악인의 심판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영광의 면류관 받기까지 믿음의 싸움을 오늘도 온전히 감당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소시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의뢰하고 의지할 때마다 그 크신 구원의 손을 펼치사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과 현실들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때마다 불가사의하며 초월적인 능력으로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를 건지셨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이러한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한데 우리가 어떻게 자신의 자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어저께나 오늘이나 항상 찬송할 수밖에 없으며 그런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밖에 없으심 또한 고백합니다. 바라기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이어질 이 믿음의 싸움 가운데서 우리도 낙심하고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산 소망 되신 주님을 의지하여서 매일매일의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강하고 담대하고 의인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으로 인하여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로 벌벌 떨게 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영광 중에 거하게 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